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 양대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하더라도 텍사스 엘파소에서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치는 총기 사고가 있었고, 오하이오에서 10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위험한 때에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전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시고 뜻밖의 어려움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그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만하게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멀지 않은 때에 낙태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어가며 응답받는 승리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힘차게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의 견고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당시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공격할 방법이 없을 만큼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에워싸고 있는 성벽은 그 성벽 위에서 네 필의 말이 이렇게 엇갈려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성벽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포도 있고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하니까 혹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칼이나 창 같은 거 가지고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 성과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어. 너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7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 7바퀴째가 끝나는 때에 제사장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얼른 생각하면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 같아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자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다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에 그 여리고 성터회를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보통 유적들 혹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터가 남아있는 법인데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는 돌멩이 하나가 없어요. 벽을 쌓아 올렸던 어떤 바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흔적과 실수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결과로 주어진 믿음의 값진 승리였습니다. 벽이란 원래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침해를 막고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담을 필요 이상으로 높고 거창하게 쌓아서 보호의 목적을 지나 외부와의 단절을 자초하는 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벽보다는 담이 높은 것이 마치 부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벽이 더 문제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그가 넘어야 할 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는 양을 지키며 맹수라는 벽과 자주 부딪혔었습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의 담을 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의 일생 동안 계속됐던 전쟁에서 그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적군의 담을 넘어야 했었습니다. 만일에 그 담을 넘지 못했다면 다윗의 생애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담을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절망의 벽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사 저로 하여금 너희 그 담을 넘게 하셨어요. 그 많은 담들을 넘은 다음에야 비로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의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다 승리롭게 갖고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성도로서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 담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은 환경의 담입니다. 보통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제일 먼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조건, 상황 혹은 환경이에요. 요즘 컴퓨터 시대인데 나도 컴퓨터 좀 알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내 형편이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하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에이 이 다음에 하지 하고 미뤄요. 그러나 나중에 하게 됩니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본이 없고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데 하고 그냥 쉽게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환경에만 의존하거나 환경에 얽매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환경의 담을 뛰어넘어 그 환경을 지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 잘 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주일날 꼭 누가 찾아. 그러니 손님 혼자 놔두고 교회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태 어떤 일이 갑자기 터져서 급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거 해놓고 가자. 그런데 그게 빨리 잘 안 끝나요. 꼭 교회 가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나지를 않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인데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 전도를 하지. 건축 헌금도 좀 왕창 되고 싶은데 그놈의 복권에 당첨이 돼야 말이지. 당첨만 되었으면 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렇게 형편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고 싶었지.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한 채 시간만 죽였어요. 세월만 허비했어요. 언젠가 환경이 바뀔 때를 기다리면서가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나도 한몫할 때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한평생을 마칠 거예요.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아주 거창한 것 같아요. 도저히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넘고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나 하고 생각할 정도. 그런데
미리 겁을 먹기 때문에 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역사의 위인이나 신앙의 선조들 하나같이 환경을 극복하고 그 담을 초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에 환경이 좋았던가요? 상황이 그럴만했던가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 부인 사라의 나이도 89세였어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건.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에 주변의 환경이 어땠는가요? 바로 왕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못하게 했어요. 겨우 10가지 재앙 후에 그 벽을 넘었지만 앞에는 홍해바다를 가로막혀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적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을 탓했더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광야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보다 나은 발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환경의 담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담은 고난의 담이에요.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환경의 담을 넘어왔으면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담 뒤에 또 하나의 다른 담, 즉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쉽게 넘지 못하는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하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방긋 웃고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환경의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적으로.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한 애매한 고난이었어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받은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새 역사를 이루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담을 뛰어넘었을 때에 더욱 큰 영광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 속에 무수한 고난을 경험했던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역경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담 앞에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 담을 넘어야 해요. 넘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담을 넘는 사람에게 주어질 의의 연류관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셋째는 죄의 담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약점과 실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다. 열심히 훈련받아서 숙련공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졌다.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 그 빚을 갚으면 돼.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잠 덜 자고 피나는 노력, 공부해서 다음 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 음식 조절하고 건강 관리 잘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해결을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그때부터 영원까지 갑니다. 제가 영원을 설명하면서 그 영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양 바닷가에 가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래들이 있습니다. 그 모래들 중에 하나를 개미가 물고 바다 건너 산을 넘어서 뉴욕 자유의 여인상 앞에 그 모래를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모래 하나를 물고 또 가요. 그 모래를 거기다가 놓고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퓨지 사운드 앞바다 말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래까지 다 태평양을 옮겼다. 그 세월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영원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서부 쪽에 3대 국제공원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하고 요세미티하고 옐로스톤. 여기 요세미티에 가면 해프돔이라고 하는 큰 바위 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 하나의 크기가 한라산보다 더 커요. 한라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 바위 산을 참새가 지나가다가 날개로 슬쩍 훑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훑었어요. 그 다음날 또 훑고 또 훑고. 그래서 그 바위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이 영원이냐? 아니에요. 영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영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한 기간이에요?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영원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영원까지 가야 돼요.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결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내가 너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의 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과거의 나쁜 습관, 잘못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던 교만, 이웃과 협력할 줄 몰랐던 독성, 고집과 자존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움의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세상에서 나만이 가장 잘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 담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담을 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 수시로 우리를 잡아당기고 절망케 하는 과거의 허물과 실수의 담을 뛰어넘어야 소망의 언덕에 이를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먼저 믿음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인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빌리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다윗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화살이 빗발치는, 언제 칼이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갈지 모르는 그런 적진을 달릴 때 그냥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적진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애쓰던 문제, 의사가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질병,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두려움, 이 모든 담들을 능히
뛰어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승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예언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 능으로 되지 않냐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막고 있던 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던 어려운 문제들 과거에 얽매인 나쁜 습관의 벽 그 모든 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담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벽이 얼마나 두터우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어떠한 담이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응답받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그 벽을 뛰어넘는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